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자. 다리 좀 조금만 접고. 자, 시작. 게으르지 말고 깨끗이 정리정돈해요. 자, 역대하 20 몇 장이에요? 29장 1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자. 벌써 찾았네. 몇 페이지예요? 땡땡. 694페이지. 그렇죠. 694페이지. 자, 성경책 펴보자. 성경책. 핸드폰이 말고 성경책을 피라고. 그렇죠? 자, 핸드폰은 우리 1시간만 우리 조금만 참고. 자, 성경책 찾았어요?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잘랐어.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돌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니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함께 읽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맞아요.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을 더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야.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서 놀랄만한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 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멀리하여 믿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암흑기가 같은 시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뭐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끌었던 사람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몇 왕들을 봤는데 어떤 왕들을 봤었지? 시드기야 왕 기억나? 눈이 이렇게 뽑혔던 왕 기억나죠? 두 번째 아사 왕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 야긴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문제야. 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사 얘기한 사람 손 들어봐. 아사, 너가 얘기했지, 그쵸? 우리 친구 이따가 끝나고 간식 하나 가져가자. 자, 두 번째,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 그래. 자, 우리 친구가 오늘 너무나 멋진 티셔츠를 입고 왔기 때문에 선물을 주도록 일어나봐 할까? 소중한 나.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한 사람은 누굴까? 뒤에, 누구? 히스기야. 맞았어. 기영이 말고 옆에.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이따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 왕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다고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꾸밈이 있었다는 걸까?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었다는 걸까? 꾸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려 했던 그 마음이 순수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히스기야의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인생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히스기야 왕이 정말 멋진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무엇을 지켰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지켰어. 예루살렘을 지켰다라는 건 예배의 핵심인 곳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지켰다라는 것이야. 근데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넘쳤어요? 물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야. 전쟁을 해가지고 둘러싸이게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어때요? 굶어 죽게 되고 힘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뭐가 소중해? 물이 생명이잖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안반 위야 돌 위에 있는데 그 지하에 뭐가 있냐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어. 근데 이 강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오늘 왕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다고 해. 한번 생각해봐. 지금은 GPS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찾아줘. 심지어 목사님은 핸드폰으로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이렇게 키즈폰 차고 다녀. 그치? 키즈폰에서 위치 추적하면 어때요? 우리 딸이 지금 학원에 있나? 아니 우리 딸이 지금 학교에 있나? 이것까지 되잖아.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땅속에서 불을 파는데 저쪽 600m, 이쪽 300m, 이쪽 300m 불을 떠야 되는데 X자로 이렇게 막 휘어가지고 불을 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나 만날 수 있는 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불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자. 300년을 두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두터운 성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방어를 해도 수십 차례 함락되었던 예루살렘이 물이 부족해 함락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나라인데 말이죠. 그 비밀은 이 도시의 지하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 3000년 전 다윗 시대 때의 다윗성입니다. 기온샘은 성 밖에 위치를 해 있었고 이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S자로 타서 실로암까지 연결된 지하 수로입니다. 3000년 전에 어떻게 이 양쪽에서 파와서 맞닿을 수 있었는지 당시의 측량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이 봉쇄되더라도 성 밖의 기온샘물을 계속 끌어다 쓰려고 수로를 팠는데요. 정말 물이 흐르긴 흐르는 걸까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활활 흐르는 물줄기 소리만으로도 시원했는데요. 수천 년부터 뿜어나오던 샘솟은 기온샘물이 수로를 통해 흘러갑니다. 2, 3m로 높아지고 낮아지며 겨우 지나갈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가야 할까요? 영성한 하지만 30년 전에 이러한 그 터널을 533m나 타서 물을 성안을 유도를 했습니다. 3000년 전에 정으로 팠던 흔적이 마치 방금 전의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벽이 연한 토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단단한 안반인데요. 가로막힌 안반을 위아래로 파면서 터널을 만들었으니 그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을까요? 그런데 바위 틈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뿔입니다. 얼마나 물을 원했던 걸까요? 생명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나무뿌리. 어두컴컴한 터널을 뚫고 사람들이 다가왔는데요. I was freezing. Yes, it was really cold and it was really dark. And at some points, the water got all the way up to well above your knees, about halfway up your thigh. 어둡고 음침한 터널에서 추위와 싸우며 작업하던 석공들은 아마도 이 순간 모든 고통을 잊었을 겁니다. 이 터널을 팠던 석공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당시 이 터널을 만들고 굉장히 흥분했었겠죠. 그때 당시에 석공들이 갖고 있던 정으로 몇 글자 남긴 이 당시의 상황을 짧게나마 기록한 글입니다. 보면은 내용이 상대편에서 정소리가 들린다. 거의 다 파온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와 뚫렸다. 드디어 우리가 이 터널을 완성했다. 석공의 감동이 저한테도 전해졌는데요. 그냥 파기도 힘든 터널을 S자로 판 이유는 뭘까요? 이 S자를 판 것이 혹시 성에 왕들의 무덤이 있어서 그 왕의 무덤 밑으로 이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마 S자로 갔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짧은 물길이지만 터널을 팠던 석공들에겐 천길 터널이었겠죠. 기원샘에서 출발한 물은 정확히 실로암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적이 포위해도 성 안의 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랄만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 그쵸? 이 실로암, 왠지 여러분 익숙하죠? 실로암 들어봤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정말 오래된 찬양이네요. 그죠? 그래서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바로 그 실로암이라고요. 이 기원샘의 실로암이 바로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 성경에서 참 유일하게 생명을 몇 년이나? 15년이나. 그쵸?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때요? 여호와께 무엇을 행했다고 해요? 악을 행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어릴 때 자기가 자란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커서도 그런 모습들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려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 살리고 선지자들을 뭐 했어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다 버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예배를 살리고 선지자를 존중하며 자신과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이 결단을 통해 가지고 없었던 곳에 예배가 없었던 곳에 예배가 세워지게 된 거야. 그치? 두 번째, 예배에 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래?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해요. 그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회복되기를 바랬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야. 그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 성전을 청소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나부터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다시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을 구성하여 예배를 준비하게 됐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다.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멋진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말씀이 회복돼요. 그쵸? 말씀이 회복되면 그 말씀이 회복된 곳에서는 무엇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져요. 찬양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곳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누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사실 목회자가 꿈은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목회자 성향이 아니야. 여러분 딱 봐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목사님 딱 운동선수하게 생기지 않았니? 인정하지? 인정? 인정? 개그맨? 난 개그 은사는 없어. 그쵸? 근데 목사님은 원래 인디아나 존스나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어. 실제로 공군사관학교를 갈까 하다가 의무 부격 기간이 13년인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갔어. 나 군대 생활 13년은 차마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 목회자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의 꿈이 이게 있어. 그래도 사는 인생 절반은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그럼 절반을 행복하게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맞아, 엄청나게 어려워. 하루에 24중에 절반은 몇 시간이야? 12시간. 잠자는 시간 빼니까 12시간 중에 최소 몇 시간은? 6시간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인생의 절반은 뭐가 되는 거야? 행복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목사님 선교를 갔대. 인도를 갔네. 근데 인도에 가서 정말 힘들게 선교 활동을 했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목사님 앞에 있는 기차가 사고 나가지고 200몇 명이 죽었어. 근데 목사님 그 기차를 우리가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사고를 당할 뻔했어. 그런데 그 기차가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공항으로 가는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가 멈춰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15시간, 20시간을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 무려 2시간이나 지났어. 원래 국제에서는 절대 그 비행기 약속 때문에 딜레이를 안 하거든. 그 사람들이 어디 가면 또 어디에서 또 비행기를 또 타야 되니까. 근데 거기 인도 외무부 장관이 그 비행기를 잡아놓은 거야. 2시간 만에 도착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 막 있거든? 없어. 무조건 뛰어가래. 막 뛰어갔어.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그냥 바로 타가지고 딱 왔었는데 그때 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야. 김영순 형제, 네. 자네 11조 하나? 예, 저 11조 생활합니다. 그렇게 있어. 참, 믿음이 좋구만. 그런데 자네 혹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딱 물으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차마 그 대답을 답변할 수가 없었어. 내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최소 12시간을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 12시간에 11조면 최소 몇 시간인 거야? 1시간 30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 11조의 시간을 떼어놓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그런 거야. 하나님 제 인생에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러면 자네 인생의 11조도 한번 드려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목사님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목사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라고 해가지고 8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 8월 중순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김승우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8월하고 9월 사이에 수능 원서 쓰거든요. 그때 수능 원서 쓰고 11월 달에 바로 시험 보고 목사님 이제 총신대로 이제 가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도 내가 목사님이 동일하게 한번 물어볼게. 친구들은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정말 우리가 찾아볼 때 내가 11조만큼 드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 1시간도 참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인생의 11조를 어떻게 드리겠냐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바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 그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기대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11조를 하루를 드렸다면 내일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의 11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루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의 고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 기도는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요? 진짜?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손 들어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구하라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뭐가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지. 그런 사모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도 없으면 만남도 없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 우리 연애를 지금 진행 중이신 우리 민호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호 선생님, 여자친구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약 2시간을 차 타고 가서 만나야 된다고 그럴 때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다음날 시험인데 만날 거야. 우리 다 연애할 때 다 그랬어. 우리 선생님들도 막 차 타고 다니고 그랬어. 막 목사님도 지하철 막차 타고 안산 내려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단 10분 보러 막 가는 거야.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만나려고 노력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간절하게 만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시간에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야.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 거야. 목사님이 몸이 아픈 한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핸드폰이 없어서 친구가 어머님 안녕하세요. 드림소년부 김영순 목사예요. 누구누구가 수두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많이 차도가 있나요? 더운 날씨에 가려고 해서 더 누구누구가 많이 힘들겠네요. 쾌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저희 수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많이 가려워하지 않고 수월히 지나가고 있어요. 월요일부터는 등교가 가능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한 기도에서 능력이 일어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 구하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건 줄 알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 다 되는 건데도 어때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비밀이 뭔 줄 알아?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되는 것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했었던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배였어. 말씀의 회복이었어. 여러분이 주일날 오는 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와봐. 여러분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 같이 읽어볼까?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안 되는 것도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되는 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의 핵심은 뭐라고?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건 뭐라고? 예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날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예배를 사랑함과 기도함이 끊이지 않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목사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멋진 인생의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확히 섬겼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였고 또 그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모하였고 또 그의 모든 입술이 열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였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그를 통하여서 예배 말씀을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찬양과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그 예배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흐름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함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의 11조 몰라도 또 하나님 시간의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더
감사합니다. 제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처럼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저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의 신앙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